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여자 어린아이를 포함한다면 2만 명 이상의 군중을 먹이셨던 놀라운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엄청나게 놀라고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하나님의 역사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는 자신의 무리를 다 돌려보내시고 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리와 잡기를 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면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끝장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정치적 기대, 그것이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더라도 제자들이 남아 있다면은 군중들의 어떤 메시아에 대한 열망에 기름을 붓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를 떠나 보내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46절 한번 봅니다. 무리를 작별 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배를 타고 가던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풍랑이는 바다, 그 바다 위로 예수께서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닥쳤던 풍랑을, 그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치게 하셨던 놀라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신자도 고난당할 수 있다. 신자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7절, 48절 상반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흥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바다 한가운데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말씀대로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항해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이 불어왔고 그 풍랑으로 인해 제자들은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분위기는 다 사라지고 현실적인 그 괴로움이 제자들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이런 풍랑과 같은 문제들로 고통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은 닥쳐올까요? 뭐라고 이 본문은 이런 상황을 그려주고 있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고생도 없고 축복만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오해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병을 고치고 예수 믿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과 성공은 다른 개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않았던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십시오.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힘겹게라고 해당되어지는 히라보는 바사니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시험하다, 고문하다, 지독한 고통으로 괴롭히다, 지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풍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지쳐 있습니다. 마치 시험을 당한 것처럼,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불어오는가, 풍랑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성경의 관심은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괴롭다는 것입니다. 힘겹게라는 단어는 그 제자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풍랑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분 잔뼈가 굵은 그 베테랑 어부들에 있어서 풍랑은 삶의 일부분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을 분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우리 보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해놓고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어쩌면 이런 질문들은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은 마가복음의 수신자 바로 네로 왕제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으로 피해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습니다. 무시무시한 핍박을 피해 지하 무덤에서 예배드리던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주님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당하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 이 질문은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주님은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마치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 어려움에 부딪혀 보면 우리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오병이어는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풍랑 있는 바다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믿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 기대한 믿음을 놓쳤습니다.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보신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어두운 밤에 풍랑과 싸우는 동안 주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그 어둠과 두려운 밤에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풍랑이 일고 제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아우성을 쳐도 주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왜 우리에게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시고 주님은 어디에 계신 것인가? 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 것인가? 왜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신 것인가? 온갖 질문과 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원망이 일어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주님은 그 밤에 제자들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밤에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어둠 밤을 꿰뚫고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괴로움을, 고통을 외면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괴로움을 정확히 알고 그 고난의 현장을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다가 다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서, 갈릴리 바다가 그 다 한복판이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한번 이 상황을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바다에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 성경은 이 두 개의 현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계신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처음 교회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 마가복음의 속신자들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병자도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빈들도 괜찮고 높은 산도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승천하실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마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당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실은 당신들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한시도 시선을 떼지 않으세요. 특별히 풍랑만한 성도들의 인생의 괴로움을 보시며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풍랑과 싸울 때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 풍랑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기도하시며 밤이 끝나 새벽이 올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호련히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보고 계시는 주님을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오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신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동안 주님은 아무런 역사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그들에게서 멀리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 잠잠하실 때는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잠잠하실 때는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 때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풍랑 속에서 세상과 어떻게 싸우는가 교훈을 받고 그들의 믿음이 훈련받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바다 위를 걸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전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에 보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오셔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요? 바람이 거스르고 있습니다. 폭풍이 대적하고 풍랑이 있는 바다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앞으로 가야 하는데 못 갈 때는 아니라 오히려 바람이 거스르는 거예요. 가야 할 방향에 바람이 우리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듭니다. 벌써 2년째 맞이하는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맞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내몰려 있고 한참도 우리가 내 앞을 내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48절 말씀에 보면 언제요? 밤 사경쯤
되었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밤 사경은요, 새벽 시간을 말합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이 사이를 밤 사경이라 말합니다. 해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 시간은 어둠과 피곤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힘겹게 눈을 졌던 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밤 사경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기 시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왜 주님은 좀 일찍 오시지 않으시고 밤 사경쯤 되었을 때 그때 오셨을까요? 풍랑이 막 시작됐을 때 진작 주께서 오셨으면 고생도 안 했을 텐데, 우리는 주님께서 빨리 오시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시간표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오십니다. 주님의 때에 정확히 오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느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죠.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십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참에 결정적인 그 카이로스,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막 시작했을 때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10년 동안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고 죽고 난 다음에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어떤 의미에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물에 빠진 사람을 언제 건지는지 아십니까? 구조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에 막 빠져서 발버둥 칠 때 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몇 번 하고 이제는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스스로 고개조차 물 밖으로 내밀 수 없을 때, 그때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힘이 남아서 발버둥 칠 때 들어가면 살아나려고 구조대원을 꽉 움켜잡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고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오직 주님과만 소망 걸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결정적인 시간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물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말씀과 함께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49절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오셨지만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인 줄 모르고요, 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셨던 주님께서는 그때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러 오셨는데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순간에 주로 사람들은요,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 당황을 하게 되고, 당황이 길어지면 절망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셨군요. 주님밖에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저희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제자들의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며 오랜 세월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분, 작은 사건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그들은 예수가 물 위로 걸어오실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바다 위로 걸어오실 분이 예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가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은 몰랐어요. 이것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을 볼까요? 이런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 마음이 둔하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둔하면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순간이 언제입니까? 깨달음이 금방방 올 때예요. 말씀을 읽으면 영감이 넘치고 말씀 앞에 감탄하는 그때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대하는데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일하는 그때가 여러분 가장 복된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처음에는 저희들이 몰랐고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바로 그 주님이 예수님인 것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이 현실화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험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의 경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는 그저 지나가는 유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가까이 계시잖아요. 가까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상황을 더 나쁜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체험은요, 한결같이 무엇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말씀이 없는 환상은 위험합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 체험은 빗나가기 쉽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성도들의 고난의 현장에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려운 고난과 절망에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언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해내고 주님의 음성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현장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파도를 밟고 오시며 폭풍까지도 잠재우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고난의 현장에 바로 그 주님의 정확한 때에 바로 그때 오십니다. 주님의 때에 오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시며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주님을 우리 배에 선장으로 모시고 폭풍을 잠재우시는 그 주님과 항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